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돌이라고 하십니다. 돌. 사실 이것은 참 놀라운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실 성경 전반을 꿰뚫고 있는 예수님을 이루는 많은 지층들 가운데 이미 익숙한 지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사실은 돌로 먼저 불리어진 것은 예수님의 제자 그룹 중에 사실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고 또 베드로 사도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 사도를 향해서 예수께서는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원래 본명은 시몬이지 않습니까? 시몬인데 그를 향해서 너를 게바라 하리라, 너를 베드로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게바는 아람어이고요, 베드로는 페트라,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를 번역한 것이 반석 베드로가 된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반석, 페트라,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 그의 반석인 것이고요, 그가 반석이 된 이유고요, 그리고 누구든 그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교회됨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을 굉장히 사랑했고 또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시몬이라 하지 않고 베드로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은 사실은 주님이 돌이시고 그 돌이 우리를 다시 돌되게 한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베드로 사도께서 돌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오실 예수를, 메시아를 예언하시면서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인용된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28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은 부끄럽게라고 했지만 원문 또 히브리어 원전 인용되어진 이사야서에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이죠. 예수가 우리의 기초돌이 되어주시고 예수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부끄러움도 당하지 않는다. 라는 이러한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들의 배경을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레미야가 그랬듯이 이사야 선지자 역시 예루살렘의 위험을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회파되어질 것이라고까지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바로 앞에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그들이 교만하게 자만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범람하거나 침범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께서는 그것은 죽은 건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으신 것입니다. 죽은 신앙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위기 앞에서도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떤 관습적인 종교 생활에 젖어질 때 우리는 이 물리적인 건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교회의 규모 이런 것들을 우리는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어찌 보면 오히려 외형적인 겉모습만 있는 위선적인 신앙이 그들에게 자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제사 행위도 여전한데 그들의 겉모습은 여전히 유대인의 모습이지만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온통 세상의 우상에 빠지고 있는 것이죠. 돌로 만든 우상, 인간의 손으로 만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허영, 세상의 안목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점령해버리는, 오히려 신앙은 마치 온갖 우상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건물들이, 그 외형적인 신앙생활, 겉모습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잘못된 불신앙, 그 중심에는 돌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께서는 특별히 산돌로 베드로에 의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산돌. 산돌은 영어 성경에 보면 living sto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돌. 돌은 여러분 생명이 없는 무생물이죠. 그런데 그 돌이 살아있다라고 표현하세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돌이 살아있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는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으나 그러나 살아나셨다.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사실 그 돌은 가만히 있는 돌이 아니라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중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성전의 중심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또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리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한편에서는 산돌로 임하신 예수를 맞아들인 자들이 있고, 그래서 성소,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자들이 있고, 예수를 거부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8절에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렇게도 설명하세요. 너희들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으나 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제가 좀 보시기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만화를 준비했습니다. 큰 돌이 기초돌, 곧 산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돌을 중심으로 우리는 지어져 간다. 모퉁이 돌이 맨 처음 제자리에 놓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벽의 각도와 한 줄 한 줄 쌓여지는 그 돌의 층들이 그 중심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퉁이 돌은 정사각형으로 반듯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리에 놓여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그 귀한 돌을 정성껏 채석하는 모습이 열왕기상 5장 17절에 있어요.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크고
귀한 돌, 다른 곳엔 보배로운 돌, 기초석은 보배롭다는 것이죠. 값비싸다는 거예요. 값비싸다라는 것은 보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되어지고 준비하는 데 많은 정성이 들어간,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투입되어진 다른 돌들과는 확연히 구별되어지는 베드로 사도께서는 바로 예수께서 새로운 성전을 이루시고 그 성전은 살아서 움직이는 성전이 된다라고 사실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우리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빠르죠. 베드로는 사실 예수께서 그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자 그도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숨어버리죠. 그런 베드로에게 오순절 성령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그가 이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그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에게 분명하고 또렷하게 기억난 하나의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사실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할 때 그 건축자들과 예수께서는 대결하신 적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이러한 예화를 하십니다. 악한 농부가 그 농장의 주인 되는 농장주가 그 열매의 소실, 곧 열매를 수확하는 것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농장주가 사람을 보내었는데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돌로 치고 그리고 끝내 아들을 보내자 죽여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화하실 때 사실은 그 말씀을 듣는 모두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들이 바로 버려진 건축자들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전문 건축자, 건축은 자신들만 할 수 있고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다라고 여겨졌던 그들 대상과 장로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1장 44절에 그 악한 농부의 비유 끝에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베드로는 생전에 예수께서 하신 이러한 말씀들이 이제는 생생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하게 되었을 것이죠. 여러분, 그가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고 그 숨어있던 골방을 뛰어나와 그 건축자들과 대결합니다. 그 대결하는 상황에서 그 건축자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제는 깨달은 거예요.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시고 내 삶을 가장 순수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제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버린 그 돌이 우리의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제 건축자들이 말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마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그들이 버림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퉁이 제자리에 바르게 놓는 역할을 해내고 만 것이죠. 사실은 그들이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어진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은 다른 구원은 누구에게도 없다. 다른 어떤 하나님의 아들도 없다. 어떤 부활의 생명도 없다. 베드로는 정확히 그 초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구나. 그 유대교에 썩어 문드러진 저 예루살렘 성전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만이 아닙니다. 산두리신 그분, 4절에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으셨다라고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의 많은 이방인들, 그리고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군중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찬양하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그들, 사실 그들에게는 예수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8절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여러분이 걸려 넘어지게 하다라는 것은 스칸달론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스칸달론이라는 이 헬라어로부터 우리가 잘 아는 영어의 그 스캔들이라는, 여러분 연예인들이 스캔들을 일으키죠.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연예인으로서 모든 부와 명성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그 성전과 교회와 멋지게 건축되어진 그 건물들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마저 그곳에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스티븐 호킹이라는 아주 걸출한 과학자가 한 분 죽었어요.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우주의 과학에 관해서는 놀라운 계산과 수식과 엄청난 발견들을 해서 우주를 연구하는 모든 과학자들에게 참으로 신비한 인물로 여겨질 만큼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죽자 그 유명한 무신론자,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당당하게 매일 외치던 그에게, 그의 자서전에도 기록되었어요. 그런 그에게 영국 교회는 말이죠, 교회에 안장할 것을 권유했고, 결국 그들은 웨스트민스터 채플, 그들이 가장 자랑하고 그들의 신앙의 중심, 영국 기독교의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그들의 자랑,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 그 성당에 그를 안치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여러분, 세간의 사람들이 항의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 그는 하나님이 없다 부응하는 무신론자임에도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 안장할 수 있느냐라고 항의하자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그 주교, 우리말로 하면 당회장 목사, 그가 이렇게 말하죠. 창조의 비밀을 밝히는데 성경과 함께 가장 크게 이바지한 그를 교회에 모시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숫째 말이죠. 숫째 그를 하나님과 공동사역한 자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실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의 그 멋진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 가면 그 후손들을 정말 잘 살도록 보장해 준 교회들이죠. 그 교회들 지하에 보면 여지없이 교회 묘지가 있습니다. 그 지하의 묘지에는요, 조상들이 있어요. 조각한 형상들이 있습니다. 그 돌무덤, 돌관 위에는 그 많은 숱한 왕들과 귀족들, 숱한 노예들을 끌고 와서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들, 또한 무고한 시민들을 무지하게 많이도 죽였던, 전쟁을 일으키고, 근데 그들이 말이죠, 교회에 하나 되어 있어요. 교회의 지하에
그들이 눕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화려하게요. 웨스트민스터 채플에는 다윈도 묻혀 있습니다. 다윈이 누구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다를까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선택할 때, 또 교회를 출석할 때,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외형과 건물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선택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4절과 5절이 중심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4절과 5절, 4절과 5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실은 3절과 4절이 다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부연 설명입니다. 3절과 4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도의 두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교회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 지어진 교회가 되라. 너희가 교회다. 너희가 교회가 되어라. 또 한 가지는 너희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린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 이거 다 구약에 있는 개념입니다. 구약에 이미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으시겠다라고 하셨던, 사실은 어느 것 하나 구약에서 인용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라 이제 내 백성이, 로암미, 다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셨던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들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교회가 되어라. 너희가 교회다. 너희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교회고 네가 제사장 되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오늘날 당회장 목사와 그리고 그 밑에 부목사님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는 그분들이 우리의 제사장이라고 여겨지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우리 건물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준다. 그 건물 밑에 묻히면 우리도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우리 성전의 일부가 된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스스로 자위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면서 말이죠. 매일 출석하는 예배와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설교에 참여하는 것으로만 내 구원이 보장되어진다라고 여기는 것은 아니신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입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신가입니다. 예수가 계시면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어디에 묻히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심지어 남의 무덤에 빌려 묻히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사에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의 걸출한 선배들이 어디에 묻혀 있다는 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들은 살아있는 돌이 되신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되어져서 그들이 예수와 일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와 그냥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 참으로 이상합니다. 몇 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여성 대통령이 당선되시자 그 아버지, 자신의 부하의 총에 맞아 죽은 그 아버지 말이죠. 그 아버지의 영정을 크게 교회의 한복판에 걸고 추도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렸죠. 그게 오늘 우리의 교회 아닌가요?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우리는 서열을 재고 키를 재고 그리고 서로를 비교하면서 우리의 DNA 속에 있어요.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피 속에, 우리의 살 속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전하게 예수를 모시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 사도께서는 우리는 거류민이요 나그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덤에 장사되나 장사되지 못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돌인 예수께 나와 예수께 붙어 있는가. 그때만 우리가 영원한 교회를 이루고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이건 베드로 사도가 아니라 바울 사도의 말씀이시죠. 바울 사도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이신 예수께 붙어서 멋진 교회를 이루라, 멋진 성전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8절에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넘어지나니,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버렸는데 자신은 스스로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과 성막은 항상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습니다. 성막, 이스라엘이 그 광야의 40년을 살 때 어디를 가든지 그는 천막의 한 중심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였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물리적인 중심은 되셨을 수 있으나 그들의 마음과 영혼의 중심에는 성막만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성전을 짓자. 그는 다시 이제 성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심에라는 이 헬라어는요,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8절 말씀에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여러분 말씀 없이는 예수의 존재도 우리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지요. 여러분, 저도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나서 되돌아서서 다시 말씀을 묵상할 때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즉시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중심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향할지 몰라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갈지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해요. 아니, 제대로 흘러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산돌이신 예수께서 내 중심에 계실 때, 그리고 성전으로 그 공동체 안에서 지어져 갈 때만 서로를 견제하고 격려하며 말씀의 중심 앞에 서기 위해서 서로가 깨어 있을 때, 그때만 우리는 우리의 방향을 수정해 나갈 수 있어요. 그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말씀 중심으로 내 안에 찾아서 장막을 치신 예수,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그 말씀이 나의 앞길을 인도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독생자가 누구이신지 그들이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에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연합되어져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죠. 9절 말씀 다 외우시죠?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존경합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훌륭하십니다. 뭐 개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도 몇 분 계시지만 그래도 훌륭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다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 제사장의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를 그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시려 우리를 산 돌 대신 예수께서 성전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기이한 빛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그 비한 빛을 우리가 비춰내야 합니다. 그 기이한 빛. 왜 기이하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1절로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금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도를 많이 겪었으며 질투를 당한 자다. 마치 사람들이 배에서 너희를 당하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묵상인데요. 왜 돌에 비유하셨을까? 여러분, 돌처럼 흔한 게 없습니다. 돌처럼 별 볼 일 없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구원의 열차에 편승하는 것은 기꺼워하면서 사실은 예수 자신을 우리가 이렇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그 실패한 죽음처럼 보이는 그 가운데서 기이한 빛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는 사실 적절한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이하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열 재앙 가운데 어둠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어둠의 재앙을 경험한 그들이 내 안에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그 홍해를, 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 십계명, 계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실 때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빛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그들은 직접 배울 수 없으니 당신이 가시오, 모세의 등을 떼미는 것이죠. 그 빛이 너무나 강렬하고 놀라워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 빛. 사실 우리는 그 빛을 그렇게 또렷이 보지는 못했어요. 다메섹 선상에서 바울 사도께서 경험했던 그런 강력한 빛을 우리는 쬐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작지만 미세한 빛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각자 빛을 주신 게 있습니다. 각자 그 빛을 얼마간이라도 쪼였기에 우리가 그 빛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기에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빛을 우리가 보았다면, 그 어둠에 우리가 속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그 귀한 빛을 누구에겐가는 전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우리가 그 순전한 예수, 오직 예수, 산돌이신 예수, 그분만이 나의 중심에 홀로 온전히 거하시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작업이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큐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생명되게 하시는 예수가 오늘도, 오늘 이 하루를 경험하면서 순간순간 부딪히는 이 모든 순간들 속에 나도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고 세상에 보이는 것, 우리의 허영과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세상의 우상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전한 영으로 구별되어진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께 날마다 나아가는
그 말씀이 육시된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는 복이 우리 열매교회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충성되다 여기시고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여러분의 순전함을 잃지 않는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가치관, 세계관, 여러분의 생각, 판단, 선택 모든 것 위에 주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순전하고 진리를 쫓는 빛된 여러분의 시간 하루하루가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큰 어두움에 있었는지요. 마치 중세의 그 교회당마다 있는 그 지하의 무덤과 같은 어둠 속에 우리가 홀로 있지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도 교회에 속했다 하면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하면서도 우리의 중심, 우리의 속에는 산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세상의 허영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화려함에 취해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순전하신 예수, 오직 예수, 산 돌이신 예수, 십자가로 나의 죄, 그 어둠, 그 죽음을 몰아내신 예수, 예수만이 나의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만 세워지는 교회, 예수로만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한 주간도 주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주께서 홀로 우리의 중심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총, 오직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중심에 모시고 순전하고 맑고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매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